얼마나 성실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설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문이라는 것은 본문에 대한 서기와 적용인데, 저는 이상적인 것은 그냥 반반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을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적용해야 그것이 한 반반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보면 전혀 본문은 잠시만 인용되고 자기의 오피니언으로 가득한 설교. 어떤 분들은 또 비교적 성경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또 적용이 취약한 설교. 이 두 가지의 밸런스에서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심 생각이 분명한 성경. 성경만 인용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메인 아이디어가, 센트럴 아이디어가 도대체 뭐냐. 결국 이것이 주제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심 생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선포하려는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핵심이 뭐냐.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이 원고 속에 이 메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과연 이 설교를 청중들이 들었을 때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분명하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서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설교가 그 메인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클리어하게 작성이 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습관적으로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치면서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의 정말 핵심이 뭐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저에게 그것을 더 제가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말하게 된 어떤 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때 한번 어떤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놓고 굉장히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땐 알잖아요. 내가 설교를 죽순 날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찜찜한 마음으로 그날 오후에 집에 잠깐 쉬러 들어오면서 제 옆에 제 아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저는 위로받으려고. 제 아내는 보통 제 설교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이런 점이 좋았다고, 이런 점에 대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나는 죽수고 잘못해도 놀랍게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적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그날따라 딱 쳐다보더니 제 아내가 전혀 엉뚱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요. 여보, 오늘 당신 설교 핵심이 뭐예요? 그래요. 당신 설교 핵심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설교의 핵심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이 설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핵심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제하고 잘 연결이 돼야죠. 세 번째는 서론이 탁월한 설교. 저는 소위 과거 부흥의 시대, 영적 각성기의 시대의 설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서론이 별로 없어요. 서론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는 서론이 간단해도 괜찮아요. 막 성령이 무빙하고 있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길게 서론이 나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배경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세속화된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는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청중들이 내 설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주일날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뭐냐면 서론이 중요하다고. 이 서론이 포인트 오브 컨택이잖아요. 접촉점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끝까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에게 결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헤든 로빈슨이라는 분이, 옛날에 제가 그분의 그 설교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작하고 3분 이내에 사람들은 이 설교를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옛날 얘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절대로 3분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네. 이미 딱 시작되면 1분 이내에 저번 설교는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다 없다를 이미 결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교 딱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초전 박살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을 깔아놓느냐가 설교를 끝까지 듣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이게 서론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론에 대해서 뭘 하든지 정말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그리고 제기하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야, 이 설교 듣고 싶다. 어쩌면 이 설교 속에 오늘 내가 묻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설교를 듣게 만드는 작업, 이게 서론의 작업이란 말이죠. 이 서론을 위해서 더 많은, 제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10년간은 서론이 아주 빈약했어요. 서론이 빈약.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스스로 자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한국교회 부흥의 끝머리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옛날 설교보다도 서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도 이 서론 작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서론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그래서 옛날 설교학자들은 뭐 이 서론을 5%면 충분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5% 그런 거 필요 없다. 10%, 15%. 서론과 본론의 경계선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사람들을 듣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 형성이 논리적인 설교. 물론 이것도 오늘날 뭐 새로운 해석학, 새로운 설교에서는 뭐 설교의 아웃라인이 대지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고전적인 설교 대지, 1, 2, 3, 1, 2 혹은 1, 2, 3, 4 길어야 한 얘기를 굉장히 고집하는 그런 설교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 뭐 삼지창 설교라고 모르는 분도 있다는데, 첫째, 둘째로, 셋째로 한다고. 네, 저는 그 설교가 가진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그 대지 형성을 잘못하면 세 가지 대지가 깎기 따로 노는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이 로지컬한 시퀀스를 형성하면, 논리적인 틀을 분명히 형성한다면, 그리고 논리적인 상승 단계를 통해서 주제를 결론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저는 아직도 대지는 필요하고, 또 평범한 대중들에게는 대지 설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잘 설교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없는 설교일수록 뭐냐면, 청중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설교의 핵심을 놓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대지 형성을 가져야 할 경우에는 대지 형성이 논리적이에요. 로지컬하지 않으면 대지를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쓴다면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대지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대지 작성에 관한 훈련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해보면 굉장히 목사님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삶에 적용이 가능한 설교, 삶에 적용이 가능한 설교. 결국 설교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철학 중에 하나가 본문 설명 50%, 적용 50%, 그게 설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 근거는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핵심이 교회론이죠. 교회론인데 1장, 2장, 3장 보면 교리적 접근을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것인가. 1장, 2장, 3장. 4장부터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갈 것인가. 윤리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나머지 석장에 반반이에요. 꼭 50%, 50%. 네. 또 골로새서 핵심이 그리스도의 주권이거든요. 로드십이죠. 1장, 2장에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1장, 2장에서 교리적 접근을 하죠.
3장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3장 4장 딱 절반이에요. 반반입니다. 네. 로마서도 보시면요,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칭의에 대한 교리죠. 네. 칭의에 대해 교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죠. 물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랍니다. 이어서 16장까지가 다 삶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드려 살 것인가? 적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철학 중에 하나는 본문 읽었으면 충분히 설명하라. 절반쯤 설명하라. 절반쯤은 적용하라. 삶 속에 적용하라. 그것이 좋은 밸런스가 아닌가. 설교에서도 그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동적인 설교. 이게 충분히 적용이 되면 사실 그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5번이 충분히 되었으면 뭐 성경 본문 설명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적용이 되면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감동적인, 저는 감동적인 설교라고 그래서 꼭 뭐 억지로 울리고 억지로 웃기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타치가 되면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고 함께 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도 설교자의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공감의 장이 마련되면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이따금씩 저는 설교자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진 사람처럼 내가 대신 질문을 해줘요. 대신 질문. 여러분 힘들었죠?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프셨죠? 간단한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타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치하고 같이 공감의 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해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복음적인 설교. 결론이 도전적이고 복음적일 필요가 있다. 결국 설교를 왜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설교의 목표, 하나님 몰랐던 사람,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끔씩 설교 비평가들에서 제가 비판을 받을 때 제 설교가 많이 강박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왜 하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마지막 도전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설교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물론 포스트 모던 설교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는 한꺼번에 단 한 번의 설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오픈 엔드 퀘스천을 두고 끝나라, 뭐 이런 얘기를 포스트 모던 그 설교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설교를 마지막 듣는 청중이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마지막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선택, 결단,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 마지막 복음적인 도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과 도전이 양보할 수 없는 설교의 목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숙지향적인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형태가 뭘까? 설교의 형태에 있어서 많은 설교의 장르가 있지만 저는 한동안 한국 강단의 설교는 강해적 형태를 가지면서도 성도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설교. 그래서 그냥 강해 설교로 안 그러고 제가 귀납법적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였는데 인덕티브한. 그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삶을 반추해주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단순한 논리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공감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럼 위해서 귀납법적 접근. 귀납법적 접근의 핵심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사용하는 설교가 좋다. 별 수 없이 세계 설교의 경향은 점점 더 내러티브 프리칭, 이야기식 설교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 관한 한 20년 동안은
순전한 이야기식 설교만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주승준 교수도 한 번은 이야기식 설교로는 교회 가서 시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서론하신 거냐고, 설교 언제 하느냐고 그 이야기만 듣고는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내러티브 프리칭이 아주 고수가 되기 전에는 적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강단은 전통적인 설교의 틀을 가진 설교를 요구하되,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반영될 수 있는 설교, 그것이 앞으로 한국교회 강단을 한 20년간은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런 전제를 두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로서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설교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제가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성령과 설교. 사실 성령과 설교 이런 것들은 사실 주제로서 이렇게 다루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빼놓고는 결코 설교의 결과를 전망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제가 거기서 시작하는 말에 이런 케이스를 제시했는데, 똑같은 설교 내용을 두 사람이 설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 두 사람이 설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고가 같고.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왜 그럴까? 물론 개인차, 개인의 어떤 스타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내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그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똑같은 설교 내용을 우리가 같은 설교 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해봐도 여러분 전혀 반응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 설교 원고를 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했을 때하고 다른 교회 가서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설교자 자신의 무드,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도 커다란 차이의 요소를 만들겠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저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 하나로 성령의 역사를 간과할 수가 없다.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 이 차이를 결국 뭘로 보아야 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와 같은 성령이 설교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조사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영역이죠. 신비한 영역, 어떤 설교의 미스테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일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선 성령과 설교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령이 설교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설교자를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이 설교자를 만든다는 것이, 우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뤘다. 우리의 거듭남 그 배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이 나를 타취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또 설교자로 소명되었을 때, 나를 설교자로, 목회자로 그분이 컬링하셨을 때,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선지자를 선교사로 세우시는 것처럼, 또 보내시는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우시고 보내시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도 보시면 위로부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사역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로 소명되었을 때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셨고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설교자의 준비. 저는 이 대목도 결코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해서 서술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설교자로 준비되기까지 성령의 끊임없는 개입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 플로에서 리더십을 가리키는 밥 클린턴 박사가 하는 얘기야. 이분의 표현을 빌면 어떤 주권적인 토대, 설교자로서 우리가 펑션하기 위한 주권적 토대를 만드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나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성령님은 내가 설교자가 되도록 역사하고 계셨다. 뭐 이런 표현을 그분이 쓰는데요. 그걸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긴 자전적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일하셨는가를 고백하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저를 웃음 짓게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장남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딸이 없는 무녀 동남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제가. 거기다 우리 조부모님이 다 계셨고 정조 할머니까지 계셨어요. 그런 집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니까 진짜 귀한 자식이죠.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는 거의 가두어서 길렀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할머니까지 다 합세해 갖고 바깥을 못 나가게 했어요. 나가면 차에 치여 죽는다고. 나무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물에 가면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쪽팔리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도 수영도 못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다 차단당한 채 이렇게 과보, 오버 프로텍션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겨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밤중에 몰래 옆에 집 친구한테 자전거를 겨우 배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요. 지금도 운동을 그래서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 뭐 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항상 한결같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저는 하면서 사는데, 어려서부터 다 가둬서 길렀어요. 바깥을 도무지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미안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방 안에다가 온갖 책들을 다 갖다 이렇게 주셨어요. 온갖 책들을. 그래서 별별 이상한 책들이 다 제 방 안에 있었어요. 뜻도 모르고 국민학교 시절부터 읽었던 책들이 많습니다. 삼국지는 기본이고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습니다. 롯데요 탄환을 재어놓았는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중학교 때 까미를 읽고 사르트를 읽고 도스토옙스키 두꺼운 전집들을 읽어댔습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뜻도 모르고 재밌었어요. 저는 학교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기다가 다른 책 갖다 놓고 읽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학교 성적이 저는 중간에서 조금 위였지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어요.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무슨 대회에 나가서 한 번도 제가 당선된 것이 없어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도 항상 떨어지고, 웅변 대회에 나가서 떨어지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대회 나가면 제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붙어요. 독후감 쓰기 대회 나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나서 습관이 뭐냐면 책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써머리를 했어요.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 어렸을 때 제가 요약한 그런 써머리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줄거리가 저는 서머라이즈가 돼요. 근데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필요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책 읽다 보니까요, 좀 성질은 급하고 빨리 읽고 싶은데 안 읽어지잖아요. 빨리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하나가 속독 학원에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번 배우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유익할 것 같다고. 가서 보니까 가르치는데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세세 이렇게 읽질 않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대충 다 들어와요. 대충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책을 볼 때 그냥 넘겨요. 그러면 대충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정독할 부분만 스탑하고 정독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도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쌓아놓고 그냥 남기면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정독하고 서머라이즈하고 아니면 제가 오랜 옛날부터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아주 거금을 들여서 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카피 기계를 하나 사갖고 책을 읽고 나면 항상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박스아웃을 하고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다 제목을 정하고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쭉 정리를 해두는 것이 제 모든 예화 파일 그것이 아주 근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저도 예화 사전 이런 거 쓰지만 예화 사전 저도 많이 있어요. 한 100권도 더 될 거예요. 그러나 예화 사전 사놓고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써먹을 게 없잖아요 말이죠. 책은 두꺼운데 내가 맞는 것이 없어요. 내가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수집한 재료만이 내게 맞죠. 사실은 내가 맞죠. 대부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귀찮아요. 아니 제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께 가져와야 나한테 맞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랫동안 이 습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저에게 천착이 되어버려갖고 저는 이제 익숙하단 말이죠. 익숙해요. 제가 본래 잘 정리된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가면 옷도 여기저기 막 흩어놓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설교 준비 파일만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잘 준비를 해요. 우리 마누라가 신기하대요. 아니 다른 건 다 늘어놓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설교 파일만은 그렇게 잘 준비를 하느냐고. 아니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고 내가.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주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나를 설교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 속에 그분이 도우신 어떤 주권적인 개입이다. 자, 그러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설교 준비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본문을 선택해야 해서 짤막한 기도가 저는 습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뭘 설교할까요? 이 시점,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설교가 뭘까요? 어떤 본문일까요?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IMF가 터졌을 때 그때 한참 분당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연속 성경 강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박국 설교가 제가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졌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긴장하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하박국 설교를 계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설교해야 돼요? 도대체 다음 주에. 이 하박국 계속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어떤 주제를.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주제 설교를 하자. 기도하면서 나타난 생각.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그 다음 주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분 앞에 정직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주제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했어요. 다르게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네,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무슨 기도 운동 이런 체질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새벽 기도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라는 것이 아직은 뜨지 않을 때였어요. 조금 후에 있었는데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하고. 근데 주일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설교가 굉장한 임팩트를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에 나가면서 그래도 평소보다는 교인들이 많이 새벽 기도에 나오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차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IMF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나중에 제가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라는 책도 한 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건 그저 그래요. 무슨 그 설교에 특별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는 그때 그 설교가 엄청난 임팩트로 성도들에게 작용을 했거든요. 기도할 때 주셨던 메시지, 기도함으로 주셨던. 그래서 저는 본문 선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제 선택을 위해서도. 또 본문의 이해 및 연구 과정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다. 막히면, 본문 묵상하다 막히면 하나님 이게 뜻이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그러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은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이제 반석을 치라.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쏟아져 나온 그걸 갖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석을 치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이게 풀리질 않아요. 잘 그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죠? 그러다 풀리질 않아서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이거 어떻게 좀 잘 이거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반석을 치라.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그때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는 우연히 시편이었어요. 시편. 그날 그 큐티 본문이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시편 105편이었는데요.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반석을 치라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기도하다가 그날 밤 잠들었는데 그 이튿날 큐티 시간에 시편 105편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41절 이하에 쭉 가다 보시니까 41절에 모세가 반석을 친 그 장면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근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근데 이 한마디 구절이 그림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뭐냐면 이게 퐁퐁퐁퐁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 아예 강같이 흘렀다. 그 반석을 여신즉 이게 뭐지 하고 영어 성경을 옆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이 반석을 열었단 말이 뭐라 하냐면 gushed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 터져 나와서 막 물이 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거 보니까 어젯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오늘 아침 이 큐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걸 설명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설교할 때 전혀 없는 그 법론 가지고 설교할 때 전혀 없는 아주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반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강을 이루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가란목을 적실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저는 구체적인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적절한 관련성구. 그러니까 바로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이 시편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을 때 더 명확해지는, 밝아지는, 조명되는 부분들. 혹은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고 본문의 진리를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저는 설교의 바디는 본문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바디. 근데 그 바디 사이사이에
이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적용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스토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예화 사용하면 설교가 천박해진다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예수님 설교는 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설교 자체가 스토리텔링 프리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위한 스토리라면 의미가 없지만 성경의 본문의 진리를 예증하기 위한 스토리라면 왜 스토리가 의미가 없겠어요? 스토리의 파워를 몰라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스펄전도 그랬잖아요. 좋은 예화는 창이라고. 창을 열면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스토리를 통해서 밝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박한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그 설교를 예증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스토리를 찾는 일, 예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화가 떨어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가 평소 독서를 통해서, 평소의 리딩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 다녀도 책을 한 대여섯 권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항상 책을 읽고 나오면 거기다 항상 표시하고 집에 가면 여지없이 카페에 갖고 집어넣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찾는 설교에 스스로의 예화 사전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은 설교 현장에도 역사할 수 있다. 설교 현장에서 성령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 어떻게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첫째로 설교자가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자유할 수 있도록. 저는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freedom, sense of freedom, 자유감. 우리가 어떤 교인 눈치 보고 아무개 장로님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사람 의식하면 설교가 흔들리잖아요. 네. 자유함. 사람이 많이 있든지 적든지 이 센스 오브 프리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정말 나를 충만하게 하실 때는 편안한 자유가 있다. 자유함으로 딱 쓰게 되면 설교가 편안하면서도 파워풀하게 나올 수가 있다. 저는 파워풀한 설교가 소리 지르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소리들만 지르는데 편안하면서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다가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설교자가 열정을 갖고 설교하도록 역사하신다. 설교자의 패션도 저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정. 저는 이 제스처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각 설교자가 가진 고유한 제스처는 개개인의 어떤 성격 같은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따라 하게 되면 자기만의 고유한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 개성이고요, 내 특성이고 본인의 특성이죠. 그것은. 또 설교 내용에 추가할 것과 빠뜨릴 것을 섭리하신다. 저도 옛날에는 설교 준비를 해놓으면 그걸 내가 빠뜨리고 설교에 지나갔으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얘기 안 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빠뜨리게 하셨다. 네. 또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추가할 것도 주시고 빠뜨리게도 하시고 이런 자유함으로 설교하게 되면 훨씬 더 자유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가 있지 않느냐. 또 마지막에 설교 초청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제가 속한 저는 근데 그것이 꼭 침례교 전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그 인비테이션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감리교회도 그 전통이 있었고 일부 장로교회도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네. 그리고 저는 초청을 위한 초청, 매번 습관적인 초청은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때 초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결정적인 때 초청.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막 주저하던 사람이 어느 날에 초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래 한번 믿고 살자. 결정적인 선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이런 초청도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례 받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기로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받기로 자원 한번 나오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뜻밖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그 다음에 세례 학습시키시고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어떤 초청들이 가끔씩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인비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어떤 집회 그때 컬링 앞에 제가 응답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교단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설교자들이 한번 인비테이션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인비테이션의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손을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은 손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앞에다 카드 하나 갖다 놓고 그 카드에 여러분의 생각을 써놔라.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제 이 교회 멤버가 되고 싶고 세례받고 싶고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잠시 시간을 주고 그 카드 앞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남겨두고 가라.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건 강압적이 아니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어떤 결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성령이 설교의 결실을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은 설교자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이고 성령이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촉진시키시고 결국 구원의 결실로 나타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헌신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나갈 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결정적인 헌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 사역으로 소명하는 것.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티옥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특정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특별한 어떤 결단.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잘 인용하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결단. 성령이 그 방면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소생. 죽었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소생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일. 공동체의 소생. 그러면 설교 준비라는 과제에 있어서 사람의 준비와 또 성령의 사역, 이것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할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런 명제에 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세 가지 유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성주의자의 입장, 인간의 이성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설교 준비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준비하고 내 말을 내가 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설교가 아니죠. 그러나 소위 신비주의자들, 보통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 설교는 받아서 하는 거지 뭘 준비하느냐 사람이. 그래갖고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통계시. 네, 늘 이렇게 받는 분들. 네. 어떤 사람 하나가 늘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종탑에 올라가서 계시 받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올라가서 하나님 설교 좀 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영감이 오질 않더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했어요. 결과가 아주 시원찮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기도했대요. 성령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시원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답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었느니라. 네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두 가지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 이성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의 노력을 배제한 그 중간에
진정한 복음의 설교가들의 저는 입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복음 설교가들의 입장은 뭐냐?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100% 내가 다 준비하되 이 100%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익하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100%를 다시 요청하는 설교의 준비의 역설. 100% 내가 하지만 100% 준비하는 것이 무익함을 알고 성령의 100%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설교. 이걸 성경의 케이스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 그 자체를 다 준비했을 때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충만히 가득했잖아요. 준비 다 했고 영광이 임했고, 또 엘리야가 또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인위적으로 불 붙을 수 있는 찬스가 전혀 없이, 그러나 거기에 재물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성령이 불이 내려서 태워버렸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설교자의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 이 설교를 하기 위한 전제와 제안을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이 필요할까?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라. 저는 설교에 관한 한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신만만해야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존 스토트의 표현을 빌리면, 존 스토트가 바라본 이상적인 설교가를 그는 Power through weakness, 약함을 통한 능력, 내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에 관한 한 영원한 아마추어의 자세로, 영원한 아마추어의 자세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 안 하시죠? 무슨 말씀을.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나 은퇴한 이후나 설교 준비의 자세는 꼭 같다고. 지금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10시간 이하로 준비해 본 적은 없다고. 그건 제 세크러터리가 알고 제 스태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 목요일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갖고 토요일 날 12시면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 다 끝냅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보냅니다. 정확하게 토요일 날 12시 전에 4페이지 11호 활자 4페이지 정확하게 써서 딱 보냅니다. 거의 그것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때라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크러터리나 우리 스태프들이 알아요. 12시 되면 내 설교가 도착할 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설교 준비를 주일날 아침까지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그냥 주일날 아침까지 눈이 뻘개갖고, 그래서 내가 언제 한 15년 전부터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설교 준비는 토요일날 12시 전에 다 끝난다. 완전히 끝난다. 토요일날 오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정리하고 내 것을 만들고 소화시키고. 자, 이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할 얘기인데, 최선을 다하여 원고 준비를 한 다음 원고를 의지하지 말라. 저는 가장 좋은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완벽한 원고를 써요. 지금도 4페이지 정도의 그런 완벽한 원고를 씁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그 원고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완벽한 원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앞에 놓고 계속 읽습니다.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원고를 4페이지를 쓰되 그것을 다시 1페이지로 그냥 한 장에다가 남기면 안 돼요. 한 장에다가 그냥 다시 요약을 해요. 한 장에 요약을 해요. 한 장만 딱 놓고 가끔씩 이것만 보면 돼. 흐름만 보면 돼. 이렇게. 근데 그것은 충분히 내가 쓴 원고를 내가 소화했을 때 이렇게 나간다. 이제 이 다음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할 것이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 작업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내 것을 만들고. 그래서 한 장, 만약을 위해서 한 장 가지고 나가지만 요약된 원고를 전혀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컨프런테이션에서 설교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평생 설교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고 준비를 다 하되 원고 없는 것처럼 설교하라. 저는 이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은 제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주례, 그거 이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주례 이외에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없이 중요한 약속도 저는 토요일 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히 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준비하고 내 것을 만들고, 토요일 날 일찌감치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프레시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물론 내주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강조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 성령이 설교할 때 내 위에 다시 임하시는 것, 저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위에 특별한 상황 속에 임재하시는, 저는 그것을 돌발적인 충만, 지속적인 충만도 있지만 성령이 안에서 늘 나를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돌발적인 기름 부으심이 저는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 그 스데반이 뭐 이렇게 순교할 때, 마지막 순교할 때 막 돌 팔매질로 죽는 장면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순간 부어지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저는 설교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 갑자기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플로우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돌발적인 어떤 충만, 이런 단어로 묘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째 나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물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오순절을 향한 단회적인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명하신 주님이시라면 설교자들에게도 저는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만큼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설교하라. 담대하게 서서 그 다음은 담대하게 말씀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자유로우신 주권적 지배에 융통성 있게 응답할 것.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말씀만 한다가 아니라 혹시 준비되지 않은 어떤 말씀을 그때 그 현장에서 주실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하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저는 오늘의 이 설교 세미나, 어제까지 시작한 건강한 설교자의 모습, 또 건강한 목회, 또 건강한 설교를 얘기하면서 이 건강한 설교자의 비전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비전, 두 가지 그림을 좀 픽처를 마지막으로 좀 남겨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첫째는 에스라의 그림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고국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오던 에스라의 모습을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세 가지 결심. 말씀을 연구하고 스타디하고, 첫째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스타디하겠다. 그 다음에 둘째로 준행하고, 연구한 데서 끝나지 않고 연구한 것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고, 내가 설교할 말씀을 성도들에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로. 그게 준행이죠. 준행하고 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죠. 그 결심과 함께 돌아왔다. 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비전을 갖고 돌아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의 비전을 갖고 내가 올바른 정치를 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 어떤 사람은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이언스의 비전, 문화의 비전을 갖고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이 율법, 토라,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나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새 역사를 여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이 소망이다. 내가 말씀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말씀의 비전을 내 백성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걸 결심하면서 돌아오고 있었던 에스라의 모습.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강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또 주일 강단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에스라의 그림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그림이. 내가 선포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 것처럼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스타디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품고 강단에 오르는 그림. 이 그림 하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 그것은 에스겔의 그림입니다. 에스겔의 비전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골짜기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해골들이 막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저는요, 종종 강대상에 오를 때 딱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해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해골처럼.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가 지치고 이민 생활에서 피곤해하고,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끄덕끄덕 졸고 있는 이 해골들, 시체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체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해골들이 눈을 떠요. 해골이 웃어요. 네. 해골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뼈와 뼈가 들어맞고 그것이 하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군대가 되어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요. 이 골짜기에서 큰 군대가 일어서는 모습. 종종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구성할 때 광고 이런 건 설교 전에 다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 딱 끝나면 설교하고 가장 내용하고 적합한 찬송 하나 딱 부르고 축도하고 다 보내요.
그러니까 설교 왔을 때 받았던 감동, 그 충격,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록. 근데 설교 끝나고 뭐 광고하고 뭐하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설교와 절정에서 도전을 하고 기도하는 짤막한 그 시간에, 그 기도뿐만 아니라 짤막한 1, 2분 동안에 그 말씀을 리프렉션 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그가 똑같은 찬양 딱 부르고 그들이 감격 속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살아난 군대를 봐요. 다시 살아나는 거대한 군대를 봅니다. 사실 대형교회 같은 데서 설교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최고로 많이 할 때는 주일날 설교를 7번도 해봤어요. 보통 5번씩 하고. 피곤하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성도들 안 만나고 들어가는데 저는 저 뒤에서 성도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들어올 때 죽어서 교회당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갔고 희열 속에 말씀을 받은 거대한 충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 속에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종종 아주 자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서서 성도들과 악수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행복해갖고 내가 이때 그냥 여기서 탁 거꾸로져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냥 탁 죽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저는 그게 설교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잠깐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나서 제가 잠깐 Q&A 시간을 짤막하게 갖겠습니다. 잠깐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냥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민교회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셨으면. 죽어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또 죽어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그들이 소망이 없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는 도구로 써달라고 좀. 나를 써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에스라처럼 준비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이 책임 잘 감당하고 싶다고.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받습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을 그냥 놔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무력과
내 죄됨과 내 한계를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목회자의 사명, 설교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불쌍한 이민교회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한 한국교회 한 번 더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리임을 깊이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괜찮으시면 한 2-30분 더 점심 자리 조금 벌리고 네. 질문 있으시죠? 네, 지금 Q&A 지금 일부러 제가 한 5분 전에 끝냈는데요. 15분까지 하죠. 12시 15분까지 한 20분 되겠죠? 예. 20분. 조금 필요하면 더 갖더라도 하여튼 일단 한 15분 정도, 아니 20분 정도. 12시 15분까지면 20분 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강의 내용에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 네, 예. 또 강의 내용 외에도 목사님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봤자 제가 대답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 하여튼 조금 그냥 궁금했던 거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냥 물어주시면 그냥 끝나기가 좀 아쉬우니까 Q&A 시간. 네, 저기 마이크 주시니까. 네. 선생님께서 가장 추천하신 설교 양식이 비남적 강의 설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강의 설교하고 비남적 설교 강의 설교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귀납적이라는 인덕션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연역법, 디덕션의 반대겠죠. 이 디덕션의 연역의 특성은 미리 대답을 주는 거란 말이죠. 대답을 주고 원리적으로 풀어내는 거. 예. 그러니까 뻔하게 이제 결론부터 내고 그것을 다 대답을 해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뻔할 뻔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처음에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절박한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적 상황,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 현대 스토리에서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혹시 그 대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질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본문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귀납적 강해설교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야기식 설교, 내레티브 프리칭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조금 이것은 귀납적 강해설교는 강해설교의 틀은 같대. 첫째, 둘째를 하든 첫째, 둘째, 셋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원 포인트로 해도 좋지만은 처음에 어떤 우리들의 경험, 이야기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문에서 대답을 찾고 다시 현재 생활 속에 적용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인덕티브 익스파스토리 프리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또 다른. 네. 목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저자 한 분 소개해 주시면. 저자 무슨 저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신 저자. 예. 아유, 계속 변해갔고요. 저는 계속 변해갔고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주었던 책이
스펄전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사전 찾아가면서 막 읽어서 그게 초기 설교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그때 초기 설교에 그때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철로 역정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철로 역정에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죠. 제가 설교에 스토리를 많이 구사하게 된 아마 그 직접적인 배경이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철로 역정을 잊고 살다가 요즘 다시 또 글로 돌아가고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요새 철로 역정 강해 설교를 좀 다시 하고 있는데요. 10번 했는데 아마 한 30번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영향을 그 저한 번연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서 많이 받았고요. 조금 지나면서 이제 뭐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말틴 로이 존스, 존 스토트. 근데 또 특별히 성경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알더 핑크라는 분이었어요. 알더 핑크. 그분을 보니까 성경이 이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해할 수가 있구나. 단지 하나 위험한 것은 그분이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만 조심할 수 있다면 알더 핑크의 책도 굉장히 추천할 만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워런 위얼스비를 접했거든요. B 시리즈. 네, 그분이 이제 아웃라인을 잘 만들어요. 아웃라인을 아주 클리어하게 잘 정리해서 제가 아웃라이닝에 대해서는 영향을 그분에게 위얼스비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척 스윈돌 설교가 참 좋았어요. 한동안 척 스윈돌이 굉장히 강해적 성경의 핵심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풍성한 삶에 대한 접근, 적용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뭐 잔 맥카더 스타일보다는 척 스윈돌이 훨씬 더 좋아요. 맥카더는 너무 드라이하게 저는 물론 이분이 성경에 철저하게 하겠다는 뭐 신념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풍성한 접근, 또 부드러운 다가옴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저는 척 스윈돌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좋아하기 시작한 뭐 잔 파이퍼라든지 또 리디머스 처치 누구죠? 켈러 설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또 잔 올트보그. 근데 저는 기질적으로는 잔 올트보그 같은 사람이 더 저에게 맞아요. 기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그런 공감이 가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느꼈습니다. 예. 일과 안식의 균형에 있어서 네. 목사님 한국의 많은 젊은 분들이 전혀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노가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뭐 2차, 3차 뭐 가자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못해야 할 것은 못한다고 노를 좀 말아 하라고. 그리고 서슴없이 이런 얘기도 하라고. 내가 가족과 약속이 있다. 왕따 당해도 괜찮다고. 그런 건 좋은 왕따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도 된다. 근데 그 대신 그거 하려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근무하고 일 성적을 내고 그러나 필요 없이 더 이렇게 뭐 끌려다니지 말고 뭐 2차, 3차 끌려다니면서 뭐 술 마신 데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가족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좀 지키려면 지켜라 말이죠. 정당하게 지키고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고 말이죠. 좀 단호하게 그거는 프라이어리티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한 타임 매니지먼트 뭐 이게 1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결된 질문인데요. 목사님 이민 목회자들이 사실 굉장히 쉼 없이 일하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말씀 중에 뭐 2달 1년에 그런 것도 말씀하실 때에 조금 거리감을 느꼈는데 이민 목회자들이 그 워커홀릭스가 되지 아니하고 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좋을까요?
두 달은 저도 어렵다고 느껴요. 이미 목회 상황에서. 그러나 한 달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한 사람하고 여러분의 교회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 비슷하게 맺고 한 달쯤 정도 한국에 나와서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또 그분도 오셔서 목사님 교회 와서 주일 설교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쉬시라고. 그런 식의 지금 제가 아는 몇 교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잘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 정도로 한 달 정도로 해서 뭐 참 여유도 없는데 가서 또 호텔에 가서 있기도 망하고 그러는데 뭐 살던 집 그대로 내주고 그 목사님이 있던 데 가서 하고 그 대신 책임은 주일 설교 이외에 어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 교회 당회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 나가겠어요. 한 달쯤 그냥 쉬게 하면서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이민교회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여러 차례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 클리닉을 네.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목사님 중에 설교 못하겠다 잘하고 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 들어도 이게 뭐참한 번에 이 기초 체력을 넓히기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이 설교 클리닉을 젊은 목사들 해보니까 한약으로 보약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크리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급하니까 또 양약으로 장기 이런 거 처방해야 될 이 양약과 보약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근데요, 제가 잘 알아요. 이 강의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실습 클리닉을 해야 돼요. 실제로 클리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와서 이제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내면 많이 오세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대신 그건 25명 내지 최대한 30명. 그건 여러분 설교를 진짜로 하셔야 돼요. 하고 듣고 거기는 전체가 저도 같이 다 듣고 크리틱하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작성해보고 또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 설교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했구나. 그걸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고치게 되고. 그래 거기서 발전이 있죠. 실제로. 클리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100번 들어도 좋다. 감동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변하진 않아요. 실제로 클리닉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클리닉에도 한 30명씩 해마다 이제 2번 하는데 1년에 2번씩 하는데 한 10분쯤은 미국에서 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와요. 그 기간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한번 오세요.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에 그때 핑계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미국에 내년부터 하여튼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오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니까. 약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설교자마다. 네. 질문하시는 분은 저한테 허락받고 질문해주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설교에 많은 측면들이 있으니까 하나로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내용 형성, 어떤 사람은 소통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본문 서기의 문제가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약한 것은 서기예요. 주석이 제일 약해요. 실제로 해보면. 네.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그냥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할 때면 제가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양심적 논리라든지 극단적인 어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차이와 젊은이들 생각과 연세신들 생각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다른데 국가적인 어떤 이슈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디까지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절제하고 정치적인 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이 시대를 위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설교로서 그냥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하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존 스토트가 자기는 목자로서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초장에 일단 가서
무엇까지 먹어야 한다고 일일이 내가 지시할 수는 없다. 어떤 큰 방향,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 사회와 역사가 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족이 뽑아야 할 지도자의 특성, 저는 그런 거 설교했었어요. 지도자의 특성. 그럼 교인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이건 누구 뽑으라는 소리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러는데, 한 번도 제가 어떤 당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저는 항상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영원히 예배당이니까 당에 가입할 수는 없고, 당은 이미 가입했고, 당뇨당은 내가 가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구체적인 소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작은 디테일한 문제까지 주장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와 불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너무 디테일하게 설교를 했을 때 교인들이 피할 수 없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해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한다면 그건 그분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분의 선택이지, 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가는 5, 6년간 특별히 제 설교 사역의 말미에 가서는 그런 책임을 좀 느껴서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했어요. 저도 설교를 했는데 큰 방향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의 덕목 이런 것들을 했어요. 설교 선거 앞두고 했어요. 그런 것들. 목사님, 먼저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할게요. 저도 이제 코스타에 참석하면서 20여 년 전에 많은 도전을 하고, 네.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 많은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신 동기가 어떠한 사명으로 가셨는지 좀. 예. 근데 제가 밖에까지 이걸 얘기할 수 없어서 사실은 많이 못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2대 목회자거든요. 거기 먼저 개척하신 분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였죠. 물론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초청이 왔을 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다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미국에 오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궁극적인 사명이 한국에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그냥 5년을 제가 봉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5년. 근데 5년 이상을 요구하면 저는 그 교회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의논을 하고 5년을 그 핵심되는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목사님은 5년간 온다고 얘기하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핵심 지도자들이 그분들이. 근데 5년이라도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5년 하고 왔는데 5년 만에 할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되는 바람에 건물 짓고 그러는 바람에 10년을 제가 있게 됐죠. 10년을. 네. 그래서 10년 만에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에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민교회를 조금 알기 때문에 이민교회도 조금 도움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조금 이렇게 섬기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제가 미진했던 공부를 마쳐야 저도 한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속 가운데 제가 워싱턴에 왔었고요. 약속 이상으로는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말릴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를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만 주신다면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언페이드 빌처럼 이민교회 앞에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참 미안해요. 참 이민교회가 힘든데 내가 또 그냥 계속 섬겨주면 좋을 텐데 한국으로 도망간 것 같아갖고 그러나 한국에 와서 좀 또 하나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작은 모서리에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갖고 싶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해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 대신 제가 한국에 절대로 큰 교회는 가지 않겠다. 제가 개척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 큰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거든요. 그건 제가 다 노를 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나는 개척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하지. 저는 절대로 큰 교회는 가지 않겠다고. 예. 네. 저는 아까 사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요. 좀 달리하면 네. 제가 거의 지금 제일 어린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목사님 입장에서 어른 목사님께서 균형을 말씀하시면 이해는 됩니다만 늘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이미 다 해보시고 느끼시고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귀가 뜨거운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요. 좀 끝까지 한번 해보고 네. 그 땅으로 가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균형을 말씀하시니까 네. 그걸 듣는 30, 40대들은 벌써 에너지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도 들고 한국적인 상황을 얘기했지만 조금 젊은 목사들이 조금 투머치 간다 싶을 때 때로는 너무 불온하다 싶을 정도가 될 때 조금 여유롭게 그들을 좀 봐줄 수는 없는가라는 아쉬움을 늘 어른들에게 느끼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레디칼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레디칼한 사람, 레디칼 리포머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사람 주변에 그 레디칼이 정말 잘못 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만 있다면 저는 레디칼 보이스나 그런 액션도 우리 사회 속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레디칼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만한 퀄리티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레디칼이 그래도 건전한 바운더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변에 그를 지켜주는 적어도 한 서너 명의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레디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목사님 그런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들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에 대해서 비난과 또 칭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목회를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좌우가 되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 좋고 또 아무 말씀 안 하고 지나가시면 내가 잘못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자신에 대한 비난 또 자신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하시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참 도움이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달라스 윌라드하고 마지막 한 지난 10년 교제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LA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강연을 하는데 몇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앞에 달라스 윌라드로 Repent 달라스 윌라드 피켓까지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날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지. 근데 딱 올라가실 때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기 바깥에서 지금 나보고 리펜트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나 아직도 리펜트 해야 할 여지들이 너무나 많다고. 나는 저 형제들의 보이스가 필요하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압도를 당해버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은혜 다 받았어. 날 다 은혜 받았어. 내가 그때 보고 저게 바로 스피리추얼 자이언트로구나. 나도 흉내라도 내보자. 그 다음부터 누가 나보고 잘못했다면 맞다고. 저는 맞다고 그래요. 내가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바꿔야 할 것도 많고 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하니까 노래를.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 저는 말씀 오래됐는데요. 시간에 내주는 게 참 감사해요. 네, 지금 누구? 주제가 목회자의 제일 많은데 목사님께서 혹시 목회를 하실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개인적인 경험이 많으시죠? 시간 관리요? 네, 즉 네. 하루 일상생활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네. 집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그런 부분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제게 다른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요. 저는 이제 그 새벽기도에 매일 안 나가거든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했을 때만 나가고, 저는 그냥 아침에 내 페이스대로 일어나갖고 보통 한 뭐 6시면 일어나요. 저는 6시면, 요즘은 좀 늙어가면서 더 일찍 깨는데 하여튼 전에도 6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6시 일어나면 한 40분 정도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조용히 앉아서 제가 하는 독특한 큐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면 제가 일상의 길이라는 세미나를 하는데 일상 큐티, 그래서 날마다 하는 영성 큐티를 하는데 제 식으로 큐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좀 운동 좀 하고 스트레치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주로 오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은 목회할 때는 스텝 회의를 했어요. 화요일 날은 항상 스텝 회의하고 끝나면 스텝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몇몇 사람들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서 오전을 교회에서, 화요일 날 오전만 교회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을 빼놓고 나머지 오전은 저는 항상 집에 있었어요. 거의 집에 있어서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리고 모든 약속은 되도록 오후로 미뤘어요. 오후에 신방도 가고 누구 만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특별히 토요일 날은 아무 약속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결혼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주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설교 준비가. 토요일, 물론 월요일서부터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지만 본격적으로 쓰는 작업,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을 되게 금요일 날부터 해갖고 토요일 날 12시까지 끝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단 정치 이런 것들 전혀 안 했으니까 시간이 충분히 많죠. 그래서 그런 시간에 독서하고 미리 설교 준비해 놓고 설교 계획해 놓고 이런 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재미있어요. 그 대신 오후에 사람들 만나고 또 찾아갈 때 찾아가고 또 저녁 집회 어디 가서 해주고, 그래도 저도 제가 목회할 때는 1년에 한 몇 번 딱 제안해 놓고 그 집회밖에 안 했고 본교회에 언제든지 우선권을 두었단 말이죠.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보냈어요. 한 주간을.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마누라하고 보낸다고 정해놓기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은퇴한 거냐고, 정식으로 다시 은퇴하라고 지금 그럽니다. 자기하고 놀 시간이 없다고. 네. 네, 목사님, 구체적으로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우리 목사님 외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 중에 좀 목사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추천하실 만한 어떤 참 바람직하다 이런 설교자로서 그런 분이 계신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유명한 분들 중에 이런 분은 좀 추천하기가 곤란하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 오면 내가 대답을 할게요. 그거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라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마치겠으면 좋겠어요. 네, 사진 찍으셔야 되잖아, 사진. 네, 나도 지키고 싶으니까 끼워줘요, 사진. 네. 예, 제가 광고하는 사람이
마이크 델리버리 할 줄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